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잘 살아가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한번 아버지 날인데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들 분들 또 이렇게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러한 가정들의 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리고 공경하며 더 나아가 이런 아버지 사랑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복된 아버지 날 또 거룩한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성향을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자식에게는 아주 엄격하게 교훈하고 잘 가르치지만은 저는 자녀가 성장해서 결혼하고 손주들을 낳으면은 그 손주들에게는 관대한 편일에 후이 보통 대해준다고 해요. 보통 거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거의 똑같다고 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 아들 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건 불만을 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잘할 때는 그렇지 않게 하더니만 우리 자녀들에게서는 이렇게 정말 잘해주는가 후하게 해주는가.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보면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자기의 제자들에 대해서는 엄격히 훈련시키려고 하고 그들의 제자들 또 제자가 또 제자를 낳잖아요. 그 낳은 제자를 향해서는 좀 관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용을 베풀고 그렇게 합니다. 제자들에 대하여 엄격히 대하는 그런 것들을 프로토타입이다 이렇게 그게 원형을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형이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해요. 본래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시스템은 초기 모델을 세우고 다듬고 다시 세우고 또 다듬고 하는 그런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완전한 정말 그러한 상품을 만들기 내는 그런 과정인데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량 생산 이전 단계에 설계된 대로 검증하고 실험 등을 통해서 정말 모든 것들이 잘 제작되는 제품을 말한다고 해요. 스승은 직계 제자가 모범적인 모델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엄격하게 훈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스승의 입장에서는 제자의 제자는 어떻게 더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손주가 사랑스럽게 보이듯 여러분이 정말 제자 삼은 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았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전도했는데 다른 사람을 또 전도해 보세요. 그 전도해 온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정말 마음에 갑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대하게 된다고 하는 것들.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갓난아이가 있잖아요. 아기가 울고 웃는 것만 밖에는 감정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래도 보면은 우는 것으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잖아요. 불편하다. 내가 지금 정말 다이퍼를 갈아야 합니다. 그렇죠? 뭐 때도 시도 없이 울어버리면은 그것은 분명히 무엇인가? 자기의 정말 욕구가 지금 차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배고프면 배고프다 울고 그렇다면 다이퍼를 갈아달라고 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짜증을 내고 울어대도 부모님은 그렇잖아요. 너 왜 그러냐고 짜증내는 법이 없습니다. 서둘러 달려와 달래주고 먹여주고 갈아줍니다. 아이가 조금 더 자란 뒤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먹을 것도 찾아먹지 못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부모는 흡족하게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성장해 가면서도 결혼을 해도 부모들은 그러한 눈으로 자기 자녀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기고 자녀가 장성할 때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 부모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들도 성장해서 부모가 되어져 보면 그것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그러한 자녀들도 오늘 부모에게 받았던 그 사랑처럼 받은 바를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부모에게 효하고 또 가정에서 자녀들은 아버님,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런 사랑을 가지고 베풀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폴레옹의 일화 중에 정말 아주 훌륭한 그 일화가 있는데 14살 난 그러한 아들 소년이 나폴레옹 황제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울부짖으며 애원하는 거예요.
폐하 제 아버지께 제 아버지를 좀 용서해 달라고, 정말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아주 애원합니다. 그러니까는 나폴레옹이 내 아버지는 누구며 너는 누구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제 이름은 라이올라이입니다. 제 아버지는 사형 선고를 받아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나폴레옹이 말합니다. 귀여운 애야, 나는 너를 위하여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구나. 내 아버지가 국가 반역죄를 범한 것이 한 번도 아니고 이번이 벌써 두 번째인데 내가 너의 아버지를 용서해 줄 수가 없어, 풀어줄 수가 없어. 불쌍한 소녀는 그래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폐하,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폐하께 정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긍휼로 탄원하는 것입니다. 폐하 간청하오니 제 아버지에게 긍휼을 베풀어 선처해달라고. 나폴레옹이 형제가 잠시 동안 갈등을 느끼다가 그 소년의 손을 부드럽게 붙들고 이런 말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야 내가 너를 위해서 네 아버지에게 긍휼을 베풀어 석방해 주마. 우리는 날마다 주의 긍휼을 호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년처럼 우리도 아버지가 비록 반역죄로 잘못하여서 감옥에 있지만은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탄원하듯이 호소하듯이 우리도 가정에서 우리의 부족한 부모를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 가정들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늘 호소하며 이렇게 살아야 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일수록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맞이하며 특별히 아버지에게 효도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질성밖에 없는 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같은 인생에 이렇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여기 나와 예배하고 또 그 좋은 아버지를 주셔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 밖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하다고 이렇게 우리가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돌아보면 다 우리는 다 죄성밖에 없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로마서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본적인 죄성밖에 없는 우리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이런 복을 주시고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부모에게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길러주시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장해 보면 어떻게 다 나 된 것은 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은혜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자녀들은 조그만 것 하나 주어도 받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온 생명을 다하여 주고 키웠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은 복받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 중에 공통점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그들은 늘 긍휼을 구하는 신앙이었다고 해요. 하나님 내 남편을 내 아내를 긍휼히 베풀어 주세요. 그를 향하여 원망하고 우리가 꾸짖기보다는 하나님 내 남편 우리 내 아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내 딸 내 아들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호소하는 부모가 되고 날마다 호소하는 그런 자녀들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하는 가정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인생의 과오를 범했을 때에 정말 그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얼마나 번민에 빠졌을 때에 시편 57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하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나를 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정말 탄원하니까 호소하니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우리는 돌아보세요. 우리는 다윗보다도 아마 3배, 5배, 아니 10배, 100배 더 많은 범죄를 지은 자들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가정이 나는 효도를 잘했는데 나처럼 효도한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돌아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잖아요. 효도하지 못한 죄에 대해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불쌍히 여달라고 호소하는 그러한 복된 주일 아버지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한 마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결단하고 갈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4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렇잖아요.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 어떤 사람이, 아까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것처럼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잘되기를 원형 같은 그러한 제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오늘 이런 목회서실을 쓰면서 너가 목회할 때에 이러한 것에 너가 집중해야 돼. 그래서 1절에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더라. 디모데야, 늙은이를 꾸짖지 마. 아비에게 하듯하고 젊은이들은 네 형제를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한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들 나이 많으신 여인들에게는 어미에게 하듯하고, 젊은 여자를 1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그렇잖아요. 그리고 참가부인,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살아가는 그러한 가부를 정말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본문 4절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죠.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고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남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특별히 혼자 계신 분들, 외롭고 의지가 약하고 남편 없으므로 무시받기 쉬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잖아요. 남의 도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남의 도움 없이는 정말 힘들게 살아갈 그런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무시하지 말고 더욱 효를 그들에게 행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효를 행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로 보면은 유세베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 좋은 일을 뜻하는 유라고 하는 단어와 또 경배하다를 뜻하는 그런 세보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되어서 우리를 존경한다, 섬긴다. 다시 말하면은 어버이께 좋은 일 하기를 하나님께 하듯이 존경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들을 하나님께 하듯 존경하고 섬기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유세베오라고 하는 효를 행하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효를 행할 때 엄마 없이 아버지 없이 막 자랐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가정에서 효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네? 그것을 오늘 분명히 가르치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그러므로 어버이에게 효를 행하는 길은 무엇일까? 그렇다고 하면 어버이에게 효를 행해야 하는데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에 대한 효가 강조되어 왔습니다. 부모를 무시하거나 경멸해도 된다는 종교는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성경적 효는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중에 제5계명이죠. 효는 모든 행실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마가복음 7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주님도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효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구나. 공경함으로 효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죠? 신명기 5장 16절에서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이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공경의 원어는 카베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존경하다, 가치 있게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장기 중에 히브리인들은 참 귀하게 여긴 장기 중에 이 간이 간장, 우리 간장 먹는 그런 소이 소스가 아니라 우리 간장이래 간장. 간, 리버인데요. 간을 귀하게 여겼어요. 이 간이 안 좋으면 사람이 여러분 죽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게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게 한다는 길게 된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효를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은 어떻게 여러분의 부모님을 높여드린다, 높여드리고 힘이 없고 연로하든 못 배웠든 못 가졌어도 가진 것 없어도 잘못을 많이 했다 하여도 높여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의 그런 어떤 잘되고 많이 갖고 이런 것에 관계없이 그저 나를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라고 하면 우리가 높여드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를 높여드리라. 진정으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려면 먼저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야 돼요. 신앙이 바로 서지 않고는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육신의 아버지를 섬길 수 있을까? 보이는 아버지, 하나님 대신 보내주신 그런 부모님, 아버지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를 섬기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잘 그렇게 섬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자기 부모님에게도 잘 섬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성경적 진리예요. 성경적 효는 먼저 우리가 신앙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눈에 보이는 부모님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낳아주신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를 더욱더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공경하는 거예요. 또한 공경한다고 하는 그런 뜻에는 돌본다는 뜻을 가지고 돌본다. 내가 잘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죠. 거동이 불편해지고 힘들어할 때 잘 돌볼 수 있는 자녀들 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쓸 용돈을 드린다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잘 돌본다는 것은 늘 함께 해드린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혼자 있으면 외로워지잖아요. 외로워져. 그렇죠? 그러니까 함께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보는 사람들 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경외한다는 뜻이 있어요. 공경한다는 말씀에는 경외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잘 받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단지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충분히 공경받을 만하기에 공경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거예요. 부디 어버이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는 효. 어떤 사람들은 공경을 잘못 생각해서 공격하는 자가 하나도 없이 축복합니다. 다 우리 모두가 부모님 공경하는 그런 사람들 되어서 진정한 효를 행하는 복된 가정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보면은 순종함으로 효를 행하려는 것. 처음에는 공경함으로지만 두 번째로는 순종함으로. 골로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순종이란 말은 귀를 기울여 듣는 거예요. 부모가 무엇라 말씀하든 간에 부모가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여 듣는 자, 그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이란 어버이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
어버이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납득할 수 없을 때가 왜 없겠어요. 그래도 무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면으로 반박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중요한 것은 어버이의 마음을 그걸 읽을 수 있어요. 왜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런 말을 하실까?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마음들 되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서로가 사랑이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부부간에도 서로가 알잖아요. 눈빛만 보아도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그렇죠? 다 알아요. 우리 자녀들도 식사할 때 제 눈빛만 보면은 우리 아빠가 이 음식을 좋아하는지 저 음식을 좋아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저 음식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 아빠가 저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또 자기 먹던 것을 막 썰어서 줍니다. 서로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눈빛만 보아도 서로 아는 자예요. 그만큼 무슨 말을 하여도 주 안에서 여러분 들을 때에 기쁨으로 충만해 준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하고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효를 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순종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부모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18세기 영국의 시인이자 문학가였던 사무엘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무더운 여름날 장터 한쪽에서 몇 시간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인사를 해도 말을 걸어도 대답 없이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반나절이 지나서야 그의 행동에 걱정이 되었던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그러자 그가 말합니다. 50년 전 우리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서 헌책 장사를 하셨는데 그날도 장사를 위해서 일어나셨지만은 몸이 몹시 안 좋으셔서 나에게 대신 나가서 오늘 하루만 내가 이 헌책 장사를 해줄 수 없느냐고 그렇게 부탁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선생님은 뭐라고 대답했나요? 그때 사무엘 존슨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우리 집이 헌책 장사하는 것도 창피해 죽겠는데 내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하느냐며 거절했다고. 그런데 너무 무리했던 탓인지 아버지는 그날 이후 몸이 약해져서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시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때의 기억이 지워지지 않아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다. 존슨은 50년이 지난 후에도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한 자신의 행동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이지만은 아버지가 헌책 장사하는 것이 창피하고 하기 싫어서 거부했던 그때가 기억나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행동에 정말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버이에게 순종하는 것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세상 떠나고 나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계실 때에 진정 우리가 어버이께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때를 놓치지 않은 가정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깨닫고 나면은 때늦은 후회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부모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든지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서 효를 행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부모님이 나쁜 거 시키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어느 부모가 도둑질 해오라고 시키는 부모는 없습니다. 항상 좋은 것, 바른 것을 시키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아픔의 기억보다는 오늘 사무엘 존슨이 그 불순종에서 아픔의 기억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왕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좋은 기억이 부모님과 더불어 많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부모님 떠나고 나서 그때 그쵸. 저도 우리 아버님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나쁜 기억 하나는 뭐냐면은 어렸을 때 그 기억은 지금도 안 잊어졌죠. 집을 대골집을 멋있게 졌습니다. 얘는 그 시골에서 농촌에서
기와집 그 당시에는 우리 집이 처음으로 기와집을 졌을 때 기와집을 먹을 때 크게 졌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때 저는 이 헛간은 초라한 그 그게 집으로 만드는 그런 지붕 있잖아요. 그 헛간은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예? 뭐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다 똑같이 이렇게 집을 좀 멋있게 밖에 다 짓는데 요양간도 있고 헛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 볼 때 그 헛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힘도 좋으셨지. 예? 제가 생각하기로 그때가 한 초등학교 1학년 때였다고 그럴게요. 우리 어머니 그냥 도끼를 가지고 그거를 다 그냥 허물어 버렸어요. 그래 우리 아버지가 밖에 가서 돌아오셨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누가 이거 허물었냐고 허락도 없이. 그래가지고 작대기 들고서는 우리 때려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 나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어. 그래 저 들판으로 도망가가지고 우리 아버님 주무실 때 그때 돌아왔던 기억이 나요. 좋았던 기억들은 나이가 들어서 우리 아버님이 이제 놀러 가실 때 같이 있지 못했으니까 행사할 때 같이 있지 못했지만은 늘 저 설악산 모시고 갔던 기억들 또 민속촌에 가서 이렇게 함께했던 시간들 그때가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인생에도 이왕이면은 부모님과 좋은 기억을 많이 만들길 바랍니다. 아멘. 가족끼리 이렇게 함께 여행을 간다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미국에 살면서 우리는 가족들과 얼마나 좋은 기억을 많이 만들어요. 전 이왕이면은 사랑하는 온 성도교회 가족들이 정말 부모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좋은 추억을 날마다 많이 만들어나는 그러한 효를 행하는 가정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러한 효를 행하는 것은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 오늘 분명히 본문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배우라고 오늘 분명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보답한다는 말은 보상을 갚는다는 뜻으로 갚다, 되돌려주다, 넘겨주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되돌려드리는 거예요. 즉 효를 행함은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되돌려드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부모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것을 되돌려드리는 것. 우리는 쬐까만 거 들여서 얼마나 우리가 생색을 내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색을 내는 거 봤어요? 우리는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내가 가진 건 내 것이 될 거면 안 돼. 그러한 물질관이 성경적일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잠시 우리에게 우리는 청지기예요. 청지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좀 달라고 내놔라 그럴 때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돌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경적 물질관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창고에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가 돼요. 이걸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서 잘되게 하고 장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하늘문을 열어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낳아주고 돌봐주시고 고생하시고 베풀어 주신 것에 비하면 우리가 효를 행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저 다시 한번 부모님이 도와주셔 된 것을 생각하고 되돌려드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효를 행하는 우리 가정들 되어서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돌려드린다고 하는 헬라어에 보면은 아포티토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그 행위가 그치지 않고 지금도 계속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했다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는 계속 되어져야 한다.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라고 해서 배우라. 다른 말로 가르치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가르치는 거야. 부모로서 가장 가르쳐 주는 것 중에 가장 기본이 뭐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다시 말하면 본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본을 보이는 거. 자녀들이 다 보고 자랍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또 이웃들에게 이 사랑을 베푸는구나. 그렇게
배우고 자란 아이가 또 자라고 나서 그렇게 베푼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 가정이 그러한 자녀손들이 효를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도록 먼저 내가 본을 보이는 복된 가정들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모에게 행한 그대로를 언젠가 자기도 받는 거예요. 효자 집에 효자가 난다고 하잖아요. 왕대밭에 왕대가 나듯 어버이에게 효성을 당하는 부모 밑에 효성스러운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진우 민우가 이제 그런 모습 보고 자라니까는 진우 민우도 잘할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가정일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자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것을 늘 가르쳐 행하라고 하는 것들, 내가 본을 보이는 그러한 부모님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효의 시대가 바뀌어도 계속 누구든지 행해야 할 것은 이 효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진정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고 또 순종하고 정말 본을 보일 수 있는 복된 가족들 되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효는 어디서 하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사들 초반들에게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효는 먼저 자기 집에서 행하라고. 자기 집.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도 가끔 있어요. 자기 집에서는 잘 안 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잘해. 밖에 나가서는 누구는 잘 주고 막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엄마는 안 주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자기 집에서 나를 낳아준 부모님, 나를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를 행하는 가정들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기 부모에게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 집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하는 법은 없지만은 가끔 돌연변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바로 이 먼저 first of all, 그렇죠? 첫째로 어떤 일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이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효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집에서 먼저 효를 행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자기 집에서 한 다음에 집 밖으로, 이웃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나이 드신 분들에게, 그렇잖아요. 또 혼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효를 행하되 자기 집에서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떻게 하면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효를 행한다 할 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준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23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어버이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를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생명의 연장으로 생각하잖아요. 자식이 잘 되면은 자기가 잘 된 것처럼 얼마나 자랑을 합니까? 자랑할 거리가 많은 자녀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어르신들 모여보세요. 자녀가 잘 되면 그냥 입만 열면 막 자랑하고.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 적이 있어. 밥 먹는데 서로 자식 자랑하다가 서로 다 이렇게 막 인상 쓰시더라고 보니까 지금. 당신 아들만 잘났냐? 우리 아들도 잘났다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다 자기 자식 자랑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네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돼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잘 되는 은혜. 내가 잘 섬기고 잘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 잘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늘 가정에서부터 보여주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버이는 끊임없이 우리를 기쁘게 해줬는데 우리도 얼마나 어버이를 기쁘게 해드리고 있는 일이 있는가?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들은 애기 앞에서 얼마나 재롱을, 애기가 재롱을 피우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는 누가 재롱을 피웁니까? 부모가 재롱을 피워.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 재롱을 피워. 깍꾹깍꾹 하면서 안 그래? 놀자고 막. 크면은 반대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즐겁게 해드리는 그런 효를 행하는 가정들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한마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 그 효를 받으실 만한 뜻은 뭐냐면 제물과 같이 제사와 같이 받으신다는 말씀이에요. 효를 받으시는데 우리가 제사를 예배하듯이 제물을 받듯이 그렇게 받으신다. 그렇잖아요.
우리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드리는 시간. 여러분 우리의 세상의 가치는 하나님의 내를 들어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세상의 가치가 부모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드릴 때, 효를 행할 때,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구나. 이 효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효를 행하라고 말할 것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 아버지로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답게 살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 되돌아보면서 본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국의 심리학자인 카운슬러이면서 심리학자인 스테반 폴더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 요소라고 하는 아버지 책에서 좋은 아버지로 변하는 지침의 5가지를 구분해서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자녀의 눈높이에 초점을 맞추어 자녀의 입장을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자녀의 눈높이에 초점을 맞추세요. 내 눈높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눈높이에 초점을 맞추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둘째는 자녀를 존중하고 차이를 수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존중해주고 차이 있음을 수용해.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차이가 있구나. 다른 집과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 억셉트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셋째로는 진심 어린 응답은 자녀를 변화시킴으로 건성으로 흘리는 대화는 피하고 정서적으로 자녀에게 응답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건성으로 대답할 때, 우리 건성으로 대답할 때 건성으로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 정서적으로 자녀에게 응답하는 아버지들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녀들과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아버지로서 책임감 있는 리더십의 자질을 보여줘야 돼요. 역시 우리 아버지는 리더십이 있어. 가정에서부터 리더십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리더십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또 마지막 5번째는 꿈과 목표를 추구하여 본이 되라.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와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개발에 이렇게 소홀한 아버지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러나 좋은 그런 소중한 아버지는 이러한 꿈과 목표를 가지고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로서 변화하기 위해서 힘쓰라고 그렇게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손을 모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되어서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작정하고 해나가도 힘주시는 이 그분이 함께 하실 때,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좋은 아버지가 되고 좋은 어머니가 되고 또 좋은 자녀로서 효를 행하는 자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부모님에게 우리가 공경하고 순종하여 어버이를 경홀히 여리지 말고 공경함으로 기쁘게 해드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 그러한 축복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이 공경하는 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효를 행하라 하고, 이 효를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러한 은혜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고 또 부모님들이 장수하는, 여러분들이 커서 또 장수하는 생명이 긴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부터 효를 가르치고 보여주고 공경함으로 나를 낳아주시는 어머니 아버지